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그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이시라고 끝까지 그렇게 믿었죠.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0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뭘 가르치시냐면 3장 이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진짜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이 살아난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40일 동안의 일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영으로 알고, 그러니까 유령이나, 그러니까 고스트, 유령이나 그런 걸로 알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딱 보이시면서 그리고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봐라, 나는 있다. 나는 진짜 살아난 너희 선생 예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조반도 드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선지자의 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한 것이지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이전이랑 똑같이 그 잘못된 믿음, 오해하고 있는 오해 섞인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민족 구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확실해진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 야, 진짜 그 선지자 맞구나. 진짜 그 예언의 그 선지자 맞구나. 이제 진짜다. 그러니까 이때니까 하니까 지금이다. 지금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 지금입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민족을 이 땅에 계속 거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민족 구원의 소원, 그걸 이뤄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 하늘로 올려주신 것을 보고 멍하니 이렇게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이니까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입니다. 제가 이제 천은교회 오고 나서 이제 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이제 많은 가르침도 받고 있지요. 이제 말씀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마음가짐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을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다. 이분들만 따르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게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내 앞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분한테 올인해야겠다 하고 제가 뭐 수원에 있는 없는 집도 없는 자전거도 팔아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다 올인하는 거죠. 인생을 다 딱 올인해가지고 방 한 칸에 노트북 하나만 딱 두고 그렇게 딱 올인해서 사는 겁니다. 다 버리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만 제가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러는 거죠. 갑자기 공항에 딱 가시더니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거 있지? 그거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딱 비행기 타고 어디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비행기 타는 탑승구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겠죠. 그때에 저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탑승구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동안 배운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준 거 있지? 그거 잘하고 있어 라고 한 거 그거를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만 그리워하면서 옆에 있던 그때만 생각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것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유효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주시고 이 땅에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 밥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말씀 듣고 뭐 복음 전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서로 교제하고 했던 그 지나갔던 모든 일들 이제 그 예수님 몸이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없이 그거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고 교제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도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몸으로 계시지는 않는 그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께서 없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제자들의 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더라고요. 세상 속에 남겨지다. 이렇게 딱 제목을 지으셨다고요. 참 와닿는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 남겨지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관심 속에서 버려졌다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 남겨졌다는 것이. 이 전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이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그곳으로 이제 올려지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왕의 권세로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옆에 없더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는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이라니까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육신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비록 함께 계시지 않더라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복음 전함, 하나님 나라 전함, 그 구원 사역이 고작 3년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사도행전 완전 앞부분이지만 그 뒤에 보시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것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다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권세를 그들이 받아서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 2025년 청량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하늘을 봤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살고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땅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흔히 많은 오해를 했지요.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일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는 좀 다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고 그 일은 성직이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다. 내가 있는 허락된 그 자리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빵사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 누군가는 힘겨움 속에서 벽돌을 옮기며 건물을 세우는 것, 누군가는 환경 미화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모든 직업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명이고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일로 보이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나의 부르신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말씀드린 대로 발붙이고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선의 방향은 하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천사는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필 제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그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 올라가심을 멍하니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였지, 이 땅에 그 허락되신 생명으로 태어난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존재였지 라는 것을 다시금 그 생각을 환기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이지요. 만약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하늘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시나,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나 하면서 그 자리에 옛날에 말한 것처럼 초막 찍고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말씀 얘기하면서 오시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거 마땅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흔히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흥의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동대문구에 사시거나 이제 청량리동에 살고 계시죠. 멀리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로서 천흥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청량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큰 기쁨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 큰 은혜가 맞지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봤던 것처럼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량리 사람들아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할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흥교회 공동체 너무 좋지요.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지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참 기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청량리 땅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와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정말 그 자리에만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었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그것이 갈릴리 땅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전함을 맡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과 그 기쁨을 전해야 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제 교회 전도에 대한 분위기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굳이 아니어도 교회의 역사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복음 전하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가 많지요.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부터 해서 이제 65년인가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AD.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고 공인을 하는데, 그 사이 기간이 약 250년 동안 계속해서 박해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황제가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황제가 10번 바뀌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황제가 10번 바뀔 동안 계속 그 땅은 기독교 박해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증인으로 사는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불시험 같은 것이 있을 건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이 닥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천사는 말했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는 상황이지만, 불시험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마지막 날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때의 그 기쁨, 우리가 기다리시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네, 16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해를 하신 것, 이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9절 읽은 16장 19절 뒷부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러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고통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마치 어떤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동안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아기를 보는 기쁨만 남은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것이다.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후에는, 마지막 그날에는 기쁨만 남아서 고통 그거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기쁨, 그렇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따르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눈 내용처럼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일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죠. 지금
두 사람이 와서, 두 천사가 와서 말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후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께서 오신 후에 그들이 깨닫고 이 제자들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에 제가 강단에서 이제 해 위를 보라 그런 말씀 제목으로 전한 적이 있는데요. 해 아래의 일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해 위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를 살면서 해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리고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존재, 그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또 누리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때로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청량리 땅까지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며 그 시선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해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눈 내용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더욱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땅에서의 삶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을 뒤로 한 채 하늘의 삶만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